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거창한 것 같죠, 오늘 말씀에 비하면.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 저기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 끝에가 여주라는 게 있고요. 그죠? 여주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3개가 묶여있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가 십지화과 채소래요. 그렇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민들레, 귤껍질, 크랜베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금 이상해요. 왜 저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도 그 비슷한 맛이 있대요. 뭘까요? 맛이 쓰다는 거예요. 양배추가 맛있은가? 브로콜리가 맛있고 심지어 크랜베리는 달기까지 한데. 근데 이런 종류의 잎들이 이제 쓴맛이 좀 가지고 있나 봐요. 뭐 귤도 사실 껍질이 약간 쓴맛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케일도 민들레도 여주도 다 쓴맛이 있는데 양배추의 쓴맛을 잘 모르겠고, 그지? 브로콜리의 쓴맛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크랜베리는 그게 심지어 달기까지 한데. 네. 근데 쓴맛을 다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쓴맛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과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몸에 이롭다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민들레도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민들레를 안 먹었죠. 지금은 거의 약에 준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채소가 됐어요. 민들레가 예전에는 그 민들레가 정말로 볼품없고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캐내기 바빴는데 캐서 버리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거를 캐서 먹기 바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 공통점들은 쓰지만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비스켓 뭐 이런 것들은 뭐 딱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죠?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안 좋은 것들. 이거예요. 성인병의 근간이죠.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고 비만, 각종 질병, 특별히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 단 것들 있잖아요. 단 것을 계속 먹으면 병이 오는데 어떤 병이냐면 좀 전문 용어예요. 슈거블러스.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설탕을 과다 섭취해 생기는 우울증이래요. 그거 말고도 이 우울증 우리는 원래 큰 병인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울증은 병도 아니야.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 근데 원래 굉장히 큰 병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되게 자살하신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 우울증도 사실은. 근데 우리는 느끼기에 통증이 없으니까 우울증은 큰 병이라고 안 생기는, 체감이 안 드는데 이 슈거블러스라는 병도 우울증의 일종이에요.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담배나 마약을 하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이 단 것도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슈거블러스라는 일종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막 그 불안 요소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각종 다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왜 자꾸 저걸 먹어요? 몸에 안 좋은지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해요. 물론 어떤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난 단 걸 싫어 그러시는데 단 걸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다 드세요. 근데 지나치게 단 걸 싫어하시고 단 걸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심지어 아주 유아들, 젖먹이 어린 아이들도 단 걸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 것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소화가 되잖아요. 결국은 당이에요, 당. 당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단당류, 다당류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을 좋아합니다. 입에서 단 당은 좋지 않지만 몸에는요 다 당이 움직여요. 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단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단 것을 좋아할까? 그리고 이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기도 할까? 반면 우리가 쓴맛은 또 찾지 않죠. 저희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케일 같은 경우는 좋아하고 크랜베리나 또 좋아합니다. 근데 양배추 먹으라면 저희 힘들어하고요. 브로콜리 먹으라고 하면은 힘들어합니다. 민들레?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주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굳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귤 껍질을 몇 번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런 것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고삼차라는 게 있어요. 고삼차. 한번 보실래요? 색깔 괜찮지 않아요? 녹차처럼? 근데 저 고삼차는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리고 성인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황달, 설사 이런 것들이 좋대요. 황달이나 설사나 피부 질환에 좋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인데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이유는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한때 예능에서 그 까마귀 액젓 먹이고 막 그러다가 말 나오니까 저 쓴맛을 느끼기 위해서 고삼차를 먹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믿음의 인생, 믿음이라는 집을 지을 때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도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 건축은 어떻게 해요?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를 바닥에 먼저 붓죠. 그리고 그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그 집을 짓기 시작하죠. 지금 기계로 하니까 뭐 파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2000년 전 건축 기술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2000년 전에는 시멘트를 건축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위 위에 짓는다는 것은 뭐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은 사막 지구는 아니에요. 사막은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들이 사막이고 이스라엘은 약간 건조하지만 여름에는 건조해서 풀들이 잘 못 자라지만 겨울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나무들도 자랍니다. 오아시스도 줄도 있고요. 샘도 할 수 있고 요단강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근데 이제 지중해 기후가 좋은 게요.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비가 많아요. 여름에는 더우면서 30도, 40도 넘어 올라가지만 건조하니까 살만해요. 그래서 지중해선 기후가 참 좋아요. 지중해 연안이. 이스라엘도 지중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선 기후와 사막 기후가 약간 섞여 있긴 한데 살만한 곳이에요. 덥긴 더워도. 그런데 문제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름에 건조하잖아요. 그럼 땅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부슬부슬 날리는 땅이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그런 땅에서 딱딱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 안 올 때, 아니 봄, 가을 비 안 올 때 굳이 땅 안 파도 집 짓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냥 다 알아요. 우리가 여름에 되면 이 땅이 난리가 나서 거기다 돌 주추를 세워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추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집을 지으면 단단하니까 굳이 땅을 파가지고 주추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짓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모래라고 해서 해변가에 가가지고 그 해변에 강가의 모래 그런 모래가 아니라 그냥 모래처럼 좀 푸석푸석한 땅 그렇지만 여름에 단단해져가지고 집 지을 만한 정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냥 맨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주추 세우지 않고 비가 오면 물러지겠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위 위에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큰 바위를 갖다 짓는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땅을 파보면 안반이 나옵니다. 반석이 안반이 나와요. 바위가 돌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을 짓는 거예요. 뭐 10m, 20m 파는 건 아니고 한 1m 정도, 한 50cm 정도
파 내려가다 보면 돌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면 안 되죠. 돌을 또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축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기술들이 없는 거예요. 이 쇠 다루는 기술도 약하고 나무 땅 파는 기술도 약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부자들만 알고는 그렇게 안 지어요. 대충 이 정도는 되겠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땅을 파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짓는 거예요. 그냥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비도 안 오고 이렇게 딱 돈 단단한데. 근데 문제는 겨울에 비가 오면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마른 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물이 넘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말씀 나눌 때 그 돌이 거두는 시기는 요단강에 물이 넘쳤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과 봄까지는 물이 늘 많아요. 그래서 그 강이 만들어지고 또 여름에는 그냥 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파져 있는 것 같은 느껴지는 그런 계곡들이 많아요. 그걸 건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르고 거기다 키우면 겨울에 물 와서 흩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건천이에요, 건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짓는 거죠. 짓기 편해요. 근데 비가 오면 휘둘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석에 지으면 집이 튼튼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쉽게 지으려면 그냥 지어도 될 것 같은, 그냥 눈에 봤을 때 이 정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름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크고 웅장하고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집을 지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건 집 자체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한 좋은 집이고, 좋은 석재를 쓰고 좋은 목재를 써서 좋은 집을 잘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름하고 못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예수님 평가 대상이 아니세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지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집 자체는 둘 다 좋은 집인 거예요. 문제는 기초가 무엇이냐예요. 모래이냐, 그냥 딱딱해진 땅이냐, 아니면 땅을 깊게 파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천에다 지은 집은 비가 오면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땅을 파고 주추를 세웠기 때문에 그 주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은 둘 다 훌륭하게 지은 집. 두 집의 차이는 땅을 깊게 파고 바위 위에 주추를 세웠는지, 아니면 대충 단단해 보이는 곳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거기에 지었는지, 혹은 이게 건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건천 위에다 지었는지, 그 차이인 거예요. 땅의 차이예요, 땅의 차이. 문제는 겨울에 홍수가 날 때, 우리나라에 여름에 홍수가 나지만 이스라엘 지역, 지중해 지역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홍수가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도 어쨌든 바닷가 옆이니까 태풍이라는 거, 우리나라 부르는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유라보라는 광풍이 오셨을 때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비가 많이 오거나 비바람이 필 때.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없는 땅인데 겨울에는 물이 넘치는 강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급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강이 넘쳐나 기초를 달지 않은 집은 땅이 무너지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심판할 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의 집을 쌓아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둘 다 자기들의 믿음의 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기초를 둬요? 율법. 사실은 율법이라는 미명 이름 하에 자기 중심,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 맞춰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눈에 보이는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기초를 둔다는 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행동을 강조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혹은 무리들은요, 대부분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율법의 외적인 요구에만 순종하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해 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율법의 외적인 요구에만 순종하면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요구마저도 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율법을 실행하는 것 자체를 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게 있죠. 근데 또 그 가르치는 행동하는 것, 그걸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 행동 자체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행동 자체를 강조해요?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의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캐내시잖아요.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건 지킬 수 없다가 판별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이 2000년 역사를 뒤집어 엎고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다 지키려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외적인 행동만 나타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이 원리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은 주님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외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가식은 우리는 연기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미운데 안 미운 척하고 화나는데 화 안 난 척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속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실행하는 그 자체를 잘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산상설교잖아요. 그 오늘 말씀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의 기준은 물론 행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깊은 내용은 그 내면에서 어떤 기초를 두고 왜 이 행동을 하느냐인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둘의 차이를 모릅니다. 멋진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존경하고 감히 저분들 우리가 따를 수 없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은 비바람이라는 어려움이 닥칠 때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밝혀져요. 율법의 기초를 둔 행위들은 무너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기초를 둔 삶은 그 환난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이 신앙생활이 훌륭한 신앙생활인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인지 고난을 통해서 밝혀져요. 고난을 지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차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요즘은 1000만원짜리 넘지만 1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고요. 1억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1000만원짜리는 갈 수 없고 1억원짜리는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갈 수 있나요?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날씨 좋은 날 기름 잘 넣고 엔진오일 냉각수 잘 넣고 출발하면 서울 도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섭씨 40도가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시속 140km 달리면 이 1000만원짜리 차는 고장날 수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달려가야 할 때 갑자기 앞에서 어떤 불빛이 번쩍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ABS라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쭉 밀려가지고 쾅 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고급차와 저렴한 차의 차이를 겪는 건 물론 1억원짜리 차를 타면 승차감도 달라지죠. 그쵸? 급이 달라요. 근데 3천만원 정도 되겠지만 비슷해요. 그것도. 근데 위기의 순간에 안전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차들은 차선을 밟으면 삐릭삐릭 이게 소리가 나죠. 심지어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지가 멈춰줘요. 스스로. 그 속도에 맞게 멈춰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졸고 가도 안전해요. 요즘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많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값싼 차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졸아도 위험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갔었는데. 갑자기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면서 보는데 앞에 차가 벌써 미끄러져 있어요. 그쪽이 눈이 잘 안 오는 곳인데 그해 뭐 몇십 년 만에 눈이 왔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좀 처박혀 있더라고요. 제 차는 혹시나 제가 미국을 별로 안 가봤으니까 겨울에 그랜드 캐니언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차를 빌리자. 그래서 좀 좋은 차를 빌렸어요. 사륜구동. 심지어 눈길 전용 운전 모드도 있는 차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저는 잘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눈길 운전하지 못한 사람, 운전해보지 못한 그분, 그리고 눈길 운전을 준비하지 않은 차들은 그렇게 고랑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져가지고. 좋은 차를 타는 이유, 과시와 승차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안전장치가 더 잘 되어 있고 운전도 편리하기 때문에 비싼 차를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 안전을 위해서 비싼 차를 사듯이 그리고 보험을 들듯이 우리 주님은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이라는 멋진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창조론과 정반대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사형사의 자체가 뭐 태어나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 세상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지? 라는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몰상식함 때문에,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때문이래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이유가 더 커요.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살 된 딸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인격이 있는 분이고 이라면,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은 의식이 없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다. 악이 이 자연에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 자기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니까, 자연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믿는 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런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야 라는 생각이죠.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저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야 라고 믿어버린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다가 고난당하고 기도가 응답 없어지면 떠나는 사람 많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는 그걸 떠나버려요.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떠나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 안 한다고 떠나버려요.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는 떠나버려요. 찰스 다윈처럼 질병에 걸린 딸이나 남편 혹은 아내, 부모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대로 죽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떠나고 간 거예요. 신앙이라는 집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도 강합니다. 제가 처음 전임사역하는 교회에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 담임 목사님이 한 여자 집사님을 되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편애가 보여요, 제 눈에. 제 눈에 보였다면 당사자야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 편애당하지 않는 그 다른 집사님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아이고 저러다 저분 시험 들을까?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다영선 왜 저러신데 속으로 그러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전에 오늘 교육 기자가 하듯이요,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더 기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봤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항상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 계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창피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목회자보다 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위기였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집사님은 인간 목사의 칭찬에 욕심내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의 차이를 말해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동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은 당연한 거고 그 중심에 이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뭐 있냐? 그 사랑의 중심에 뭐 있냐?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편리함은 내 욕심이에요. 그냥 여기다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집만 잘 지으면 되지. 멋들어지게 지었단 말이에요. 위기가 없으면 참 좋은데 위기가 오거든요. 비바람 쳐지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옆에 사람이 인정 안 해줘. 목사가 아는지 안 해줘. 그럼 시험 들어요. 내가 기도 응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행동들을 하면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이 닥쳐도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는 행동이 초점이 아니라 마음이 초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않고 입으로만 나가나가나 되는 그런 신앙인들,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생활 잘못됐다. 마음은 없이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신앙생활 잘못됐다. 그럼 무엇이냐? 나와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 그러나 거기에는 행동이 좀 부족해도 괜찮은 그런 모습. 행동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절대 우리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높으신 가르침을 우리에게 실행해라 라고 했을 때는 완성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큼 힘쓰고 애쓰느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저의 20대 중반처럼.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죽을 둥 살 둥 아등바등 할 때도 있을 수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주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예요. 목사에 관심을 받건데 관심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주는 것 같으면 실망하여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일이 잘 풀리면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쓰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실망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신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모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끝에 준비하신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월의 신앙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생각이 나보다 높음을 알기에, 나의 길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에 내 삶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신앙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행동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내가 수고로 했지만 그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런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면 전조이지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고통은 밉고 싫고 아프게 하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요. 그것이 덧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통증이 있어야 조심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단 것만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입에 쓴 것도 먹음으로 우리는 건강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높이기 위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주님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생명을 편리한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수고롭지만 진정한 생명을 부여하는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박고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